2025년 4월 14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고난 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죠.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주님은 고난 당할 때 그때 너희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나를 다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합니까? 예, 주님 맞습니다. 저희들은 주님 말씀처럼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처럼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쭤보든지 도움을 구하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 보십시오.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죠.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35절에 그 말미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큰 소리치는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게 소리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자신의 의지를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때 이렇게 베드로가 한 말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이 속에 불타는 열정과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정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정을 뒷받침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열정과 소신이 있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열정이라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듯이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이 부흥회 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다짐을 하죠.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 새벽을 끼우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청년이 한 이 말은요, 진짜예요, 진짜. 진짜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열정이 가득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열정도 있고 진실의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요, 알람 10개를 놔도 소리를 못 듣고 잡니다. 내 의지, 내 능력으로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기도 잘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부탁을 해야 되겠죠. 권사님, 저 새벽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새벽잠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함께 카풀로 나오자고 하면서 권사님이 전화해줘가지고 깨워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큰 소리를 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뭘 해야 될지는 알겠지만 그걸 행할 능력은 주님 제 안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라고 있잖아. 연약함이 있다. 이런 연약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도 사라지진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니까요. 때로는요,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도 있대요. 기도가 막힌대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붙잡아 주실 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거든요. 그럼에도 이 베드로가 회복되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도 성령 하나님 때문이고, 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길을 벗어났음에도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성령 하나님을 붙잡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한 방법은요 다른 것이 없다니까요. 주님 대신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 대신 주님께 의지하게 되면 때가 되면 저절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보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모두 다 형통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가 두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시냇가 옆에 나무. 이 나무는 튼실하게 자라고 열매도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무인데 광야에 삽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요, 나무 자체도 점점 메말라 갈 것이고 열매도 없어요. 결국에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는 생명의 원천 대신 주님을 상징하죠. 나무는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일단은 건강해집니다. 마음도 생각도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요 당연히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